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행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무슨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이치인 것을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참 그 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예수님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가 많도다, 뭐가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즉시 그 시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자기의 딸이 이렇게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런 소망, 소원,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은 누구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으로, 이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 이런 큰 믿음만 가지면은 금생도 성공이요, 내세도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을 해볼까? 참 사람들은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치로 보니까
금생 성공, 넷세 성공은 자, 뭐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믿음만 가지면은 성공한다.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성공이 이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강편을 오늘 오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했습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소망하는 그 소망,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 단계를 잘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잘 알면 또 그것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지식을 우리 예비지식으로 먼저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가 이 여인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아니했다.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모든 면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그리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낙심하기 쉽다. 낙심.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 우리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리 해도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뒤로 물러가서 뭐 기도도 안 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낙심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예비지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진 사람이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주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제자도 듣고 제자도 들었으니까 그거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는데 왜 주님이 아무런 그런 태도를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맹대를 당했지만은 거기에 피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동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강한 행동을 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강하게 소리 질렀던 그거보다 더 이제 앞으로 와서 엎드려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습니까? 통과했지요. 통과했어. 2차 관문에서도 2차 관문이 뭐냐면은 주님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참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자, 이 말은 어떻게 들리기 쉽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 가지고 구원하고 복주지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인간 지식으로 인간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을 안 했구나. 한 말도 안 했었구나. 한 말도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럼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자들 생각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그 생각을 뛰어넘었습니까? 예,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거기에 비동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비동받지 않고 이 여인이 이제 이 말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도와달라 했지요. 도와주소서. 이 말 듣고 이 여인이 앞으로 와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참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는 참 마지막이라 할 만큼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도 비동받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은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 이 여인을 참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이 3단계가 있다 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 우리의 소원하는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무시를 받는 거 쉽게 무시를 받았을 때도
무시를 받았을 때도 우리가 그게 뭐 해야 된다? 피등받아야 됩니까? 그걸 피등받지 않고 넘어서야 됩니까? 넘어서야 돼. 이것도 넘어서야 되고 이 단계는 반대입니다. 반대. 정반대입니다. 모두는 약간 정갈하지만은 반대되는 그런 현상.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자꾸 힘을 쓰는 가운데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은 이복 형제가 돼서 다 형님들입니다. 밑에 동생 하나 두고는.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습니다. 또 그 형들이 보면은 보통 형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지요. 무슨 꿈을 줬냐 하면은 그 형들이 또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 요셉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인데 이 꿈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형제들이 좋게 하겠습니까?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좋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필 꿈 이야기까지 하면은 그래 안 해도 미움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특별히 요셉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2번이나 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미움을 받는 겁니다. 더 큰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좀 복 받고 또 이렇게 좀 모든 면으로 잘 되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줘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참 마음도 주어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형제들과 그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지요. 낭패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 가지고 죽을 뻔했지요. 아버지 신부름을 갔다가 죽을 뻔 그런 참 고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기게 했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면은 복 받고 잘 되고 행동되기를 원해서 그래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대로 됩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지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형님들에게 이 참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 뭐 꿈 이야기 같은 그런 거는 다시 줘도 이야기 안 하고 진짜 내 형님들을 마차 그리 살겠다. 그리 안 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반대 그런 좀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좀 은혜 받고 복 받고 이 참 내 소원 이루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께 너와 상관이 없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그 외에 내가 가지 않았다 이러니까 나는 가난한 여인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구나. 정반대의 그런 자기 생각과 처지와 입장에 정반대가 되었지만은 그 여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요새처럼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오는 때가 많습니다. 맞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어떻게 쉽지요? 그래 이 여인이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괜스레 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따라왔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련됐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복지로 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괜히 내가 참 이렇게 예수 앞에 와가지고 괜스레 고함을 지르고 괜스레 이렇게 참 나와서 절을 하고 내가 미쳤나?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지어가면서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일석에 애써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잘 되고 나처럼 참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망해버렸어. 정반대 아닙니까? 생각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비동되어야 됩니까? 그걸 이겨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종이 맞나요? 종이 맞나요? 뛰어넘어야 돼. 잠이 와도 뛰어넘어야 되죠. 뛰어넘어야 돼. 주님이 내가 올 때 뭘 보겠느냐 했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믿음 가진 사람은 노아 시대와 같이 극소수했습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인실을 만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님이 재림 때가 넘었지요.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좀 순기할 준비도 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할 그런 준비를 해야지. 믿음을 갖춰야지. 믿음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의문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럼 주님이 왜 냉대를 했을까? 왜 무시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럴 뿐이면 그럴 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참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참 병들어 가지고 저렇게 절규하는 그 여인의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대답이 없는 것은 인간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냉대를 당하는 그런 일인데 과연 주님이 그런 주님일까요? 자, 그런 주님입니까? 그런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인간 지식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지식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참 절규하는데 못 들은 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무시하는 것이고 냉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냉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해가지고 그 소원을 더 뜨겁게 하려고 그 자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낫게 하려는 그 소원을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더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그래 절규하고 있으면 그래 알아서 그래 말 한마디도 하고 또 당장에 고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나아봤자 그 혈육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을 좀 더 길러가지고 이 소망을 좀 더 길러가지고 이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더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안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 생각으로, 인간의 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맞는데 여기에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새겨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뭡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스라엘을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닌 것을 뭐라지요? 이방인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세밀하게 딱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우리 배웠잖아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인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그러니까 인간지식으로 볼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 또 이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 이스라엘 아니니까 이게 선택을 이스라엘 아니니까 이게 이방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는 이 여인이 택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택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역사하지 안 하지요, 여러분. 그 말은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 이게 내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관한다는 얘기가 상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관한다.
자, 그래서 인간 지식으로는 이 여인이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 목적이 누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걸 마땅치 않지요. 자녀가 누구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자, 이것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이방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우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다 옳은 것입니까? 다 옳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개라는 것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준다. 자, 자녀가 누가 자녀를 했지요? 하나님 택한 백성 자녀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본문에는 이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알고 보니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바로 너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너에게 내가 이 은혜를 주러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깨닫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또 어떤 공개로 또 그런 역사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참 무시요, 반대요, 모욕이요 그렇게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실상 보면은 그게 그렇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 두루와 시돈을 오게 한 것도 이 여인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지도 그렇게 참 답답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길러가지고 오늘 집사님 오전에 기도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 병을 고쳐가지고 무슨 사람 되자? 온전한 사람 되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참 이스라엘에게 보냈지 이방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씀도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에게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렇게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의 떡을 계획했더니 자녀가 바로 당신이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구원하지 자녀에게 구원하지 자녀 구원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의 지식 가지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주님은 참 긍휼의 사람이요, 자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에 주님이 그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슨 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 그래도 그리 해도 아무런 그런 역사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힘써봤자 소용없네, 그런 마귀의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단계, 거기에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고 그 다음에 두 단계에 올라가서는 반대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반대가 아니다. 그게 반대가 아니고, 여러분요, 참 우리는 업을 잘 안 해봤지만은 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업을 장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망하고 저 사람은 잘 되니까 믿음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미혹을 여러분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분. 안 받아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받을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주영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거는 1단계였어요. 1단계고. 무시할 때, 냉대할 때, 안 돼, 그거 할 때, 그리고, 이젠 반대합니까, 반대. 정반대 대표니까. 반대 현상이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럼 당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키우는 걸 1단계를 했습니다. 1단계 믿음 키우는 것이고 2단계는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믿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인데 왜 그래 반대가 되냐 이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일이 잘 돼.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일이 잘 되면은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뭐하는 실패일까요? 그게 실패입니다. 알고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더 크게 망할 것을 미리 만담 아닙니까? 치료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것이 일찍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믿는 사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 하는 것이 안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그거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망할 것을 하나님 막아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병이고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가 잘 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그게 썩는 겁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더 썩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치료 역사입니다, 치료 역사.
우리가 이 반대로 보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그냥 낙심하기 쉬워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갑니다. 그들이 주님과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 풍랑을 주었습니다. 풍랑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한번 이기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했지만 풍랑은 더 셌습니다. 그래가 골이 빠지고 있을 때에 바다에서 누가 걸어옵니까? 누가 걸어옵니다. 자, 그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누굴 했지요? 귀신이래. 물귀신이라 했어. 물귀신. 유령이라 물귀신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본 것입니까? 바로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게 누구였지요? 바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 유령은 물귀신은 자기를 해치러 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혼비백산을 했지만은, 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 뭐라 내다 안심하라 내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 그들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 볼 때하고 뒤에 볼 때하고 같습니까? 정반대로 보였습니까?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오면은, 자, 그것이 우리의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실패하다. 안 된다. 믿음을 해도 이렇게 안 된다. 믿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기 쉽다 말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들 구원하러 오는데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였습니까? 물귀신으로, 유령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일이 안 되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뭐 참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 이런 일이 올 때는, 자, 주님이 그들을 해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또 온전케 해주시려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세 번째. 주님 말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할 때 이 여인은 대답을 어떻게 했지요? 그렇게 참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멸시천대를 당해도 그게 비등받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옳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옳은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이요 사람 마음이 됐습니다. 이 짐승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입니다. 개보다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멸시, 천대, 모욕 그걸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 죄 없는 주님은 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그런 천대, 그런 모욕, 그런 것이 옳습니다. 당신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 십자가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라 했습니까? 십자가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라 했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까? 세 가지로 말했지요. 첫째는 주님이 걸어가시니,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 위해서, 믿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라면 당연히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잘 상대해 가지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져 가지고 자기의 소원도 이루고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소원도 이루는 이 참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잘 믿어가 자녀를 구원하는 복 주는 그런 오늘 말씀인데,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자녀를 구원하고 복 주는 그런 참 소원도 이루고 또 자기의 소원도 이루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참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원을 가져서 우리 어떻게든지 참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면은 이것은 다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큰 믿음 가지면은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알고 우리 힘쓰도록 합시다. 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